남장을 하고 하늘나라 남자와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칼을 들어 원수를 베었고 죽은 연인을 되살리기 위해 저승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땅의 곡식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도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신화입니다. 스스로 여자로 태어나기를 청했고 스스로 사랑을 쟁취했으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른 여자, 자청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으시면 절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화와 전설 속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전해드리는 K야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가 된 소녀. 여러분, 이름이 운명이 된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이름은 그 사람의 평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삶의 방향이 이름 속에 새겨지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청비.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 청할 청, 계집종 비. 직역하면 스스로 청하여 여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이죠? 하지만 이 이름 안에 이 신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 이미 자기 의지로 여자로 태어나기를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처음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던 겁니다. 때는 아주 오래전, 제주도 어딘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꽤 이름난 양반 두부가 살고 있었어요. 넉넉한 살림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부부는 날마다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절에도 가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해를 빌고 또 빌었을까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꿈에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딸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태어날까요? 어머니는 꿈속에서 잠시 멍살였습니다. 그 시대의 아들은 집안의 대를 잇는 존재였으니까요. 당연히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딸로 태어나겠습니다. 스스로, 먼저, 결정하고서. 꿈에서 깬 어머니는 얼마 후 아이를 잉태했고 10달 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청비. 스스로 청하여 여자가 된 아이. 자청비는 자랐습니다. 양반가의 딸답게 글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통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자청비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이 술을 놓을 때 자청비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눈빛이 남달랐어요. 뭔가를 늘 갈망하는 듯한 그런 눈빛.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청비가 15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봄이었습니다. 자청비는 그날도 우물가에 나가 팔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랬어요. 팔레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는 그 고요한 아침.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자청비와 비슷해 보였는데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옷은 고왔고 걸음걸이는 단정했으며 얼굴은 글쎄요. 신하는 그냥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도령.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신하 아들로 이 땅의 학당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내려온 청년이었습니다. 문도령은 우물가에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시오. 이 근처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소? 자청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신화는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자청비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고. 하지만 자청비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바가지를 들어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떴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네지 않았어요. 바가지 위에 버들잎을 하나 슬며시 띄워서 건넸습니다. 문도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물 위에 나뭇잎을 띄운 것이오? 자청비가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 봐요. 나뭇잎을 불어가며 천천히 드시라는 뜻입니다. 문도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문도령은 학당을 찾아가며 길을 물었고 자청비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청비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청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였던 그 청년, 문도령. 저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구름이 아직 잠든 이른 새벽. 자청비는 그날 아침을 오래도록 기억했을 겁니다. 문도령이 떠나던 날. 사실 그 이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도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을. 하늘 위,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정해둔 혼인 상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수왕하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짝으로 점지된 여인. 문도령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자청비 곁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이름을 잊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문도령은 자청비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자청비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가야 하는군요. 자청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묻는 것도 아니고 붙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문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청비, 나는 말하지 말아도 됩니다. 자청비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돌아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등으로 받았습니다. 구름이 열리고 문도령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이은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청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기에는 가슴이 너무 꽉 차 있었으니까요. 이별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아픈 이별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봄눈처럼 소리도 없이 녹아 없어지듯. 자청비의 첫 번째 상실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문도령이 떠난 뒤 자청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정수남이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 남자는 오래전부터 자청비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탐하는 눈으로, 기회를 노리는 눈으로. 문도령이 사라지자 그 눈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청비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자청비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차갑게, 정확하게.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저 산에 올라가 꿩 한 마리를 잡아다 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수남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청비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수남이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청비는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수남이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청비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해서 정수남을 처치했습니다. 이야기는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청비는 당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스스로를 지켰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을까요? 자청비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수남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청비의 부모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청비를 내쫓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선 자청비의 발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정해진 방향도 없이.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방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방황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모를 때 시작됩니다. 자청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자청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 그 찬란하고 아득한 하늘나라.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청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길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하늘나라의 문 앞에 섰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 펼쳐지고 바람이 다른 냄새를 풍기는 곳, 신들이 사는 세계. 인간의 발이 닿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던 그 신성한 땅 위에 자청비가 섰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 펼쳐지고 바람이 다른 냄새를 풍기는 곳, 신들이 사는 세계. 인간의 발이 닿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던 그 신성한 땅 위에 자청비가 섰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도령의 아버지,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가 자청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정말로 내 아들의 짝이 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보여라. 그 앞에 놓인 것은 작두였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차갑고 날카로운 쇠날. 맨발로 그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단 한 걸음도 망설이지 않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의 무속 의례에서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서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자청비의 이 장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 그 경계를 넘는 자만이 설 수 있는 자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청비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을 들어 작두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쇠날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걸음. 자청비는 작두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옥황상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청비가 혼인의 자격을 증명하던 그 순간 하늘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천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옥황상제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반란군, 신들의 세계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가 흔들리고 구름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청비가 나섰습니다. 손에 든 것은 멸망악심꽃. 이 꽃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어떤 무기보다 강한 꽃, 생명을 거두는 힘을 가진 꽃. 자청비는 이미 그 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꽃을 손에 넣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오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그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청비가 꽃을 들어올렸습니다. 자청비의 손에서 멸망악심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일어났던 한 여인의 의지가 꽃이 되어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반란군은 하나씩 하나씩 멈췄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늘나라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옥황상제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작두 위를 걸은 여인, 천상의 반란을 진압한 여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신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여인.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청비,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의 짝이로다. 문도령이 자청비에게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이별과 오해와 눈물이 있었던 그 긴 시간 끝에 두 사람은 마주섰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름이 꽃처럼 피어나고 바람이 노래처럼 불어오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자청비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인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인간 세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땅, 지금도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자청비는 옥황상제에게 청했습니다. 천상의 씨앗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허락했습니다. 자청비의 손에 씨앗들이 쥐어졌습니다. 쌀, 보리, 콩, 팥, 기장. 5가지 씨앗, 오곡. 하늘나라에서만 자라던, 신들만이 누리던 그 씨앗들이 자청비의 손을 통해 인간세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청비. 스스로 청하여 여자가 된 아이는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제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봄마다 씨앗을 뿌리는 손끝에서, 가을마다 곡식을 거두는 눈빛 속에서, 그 오래된 노래와 의례 속에서. 세경분풀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질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청비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신화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잊고 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아담이었습니다.